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달의 말씀의 주제는 안식과 쉼, 참 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 우리 한글에 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보편적인 단어가 rest라고 하는, 그래서 I need some rest, 좀 쉼이 필요해. 또 let's take a rest, 좀 쉬자, 뭐 이런 뜻으로 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또다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면서 또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일하다가도 또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쉼을 다른 말로 리차지 한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휴식을 통해서 또 활력을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차지 한다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또 pause, 하던 일을 잠깐 멈추는 것, 뭐 음악 같은 것들을 하다가도 또 쉬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 쉰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러한 참 적어도 5가지, 4-5가지 이상의 그러한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런 그 단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벌레가 되어서 또는 일중독자가 되어서 쉴 줄을 모릅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기기도 하는 것이고, 또 쉬어야만 하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쉬셨는데, 제7일 때 쉬셨는데 인간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계명 중에 10계명으로 요약하는 중에서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범한 자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시대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을 범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인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쉼이 없는 인생이란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을 것이고요. 또 쉼이 없는 인생이란 인생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아주 귀중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런 이유가 뭐 다르게 뭐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체질을, 그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그냥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 조건,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특별히 성도들인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쉼이기 때문에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엘리야가 쉬는 이 쉼은 반강제적인 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쉼 가운데 나가는 그런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강제적으로 쉼을 가져야 될 때가 있어서 그 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재미있게 6년 목회하면 꼭 1년을 쉬게 하셨던 그러한 그 사이클이 저의 목회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강제로 준 것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조금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하는 쉼, 그래서 퇴직을 당하든가 또 뭐 휴직을 하든가 강제로 강퇴를 당하든가 또는 징벌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쉼을 강제로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쉼을 가져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쉼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하는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또 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은 앉아서 독서하는 것이 쉼이겠지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텃밭을 가꾸면서 일하는 것이 쉼입니다. 서로 쉼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던 사람이 또는 열심히 정말 그 정신적인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일구는 그런 일로 하면서 이 쉼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점심시간에는 꼭 점심 먹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오수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을 해서요.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큰 백화점 이런 데만 아니면 이 조그만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요. 처음 가서 이것이 얼마나 참 이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12시부터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쉼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쉼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강제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이든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아주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쉼을 명하신 거예요. 안식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재창조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쉼은 참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그 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만 돌아가다 보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쉼을 통해서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 돼서 과연 나는 자녀 교육을 잘했나? 내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목회했는데 내 목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목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반추해 본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남은 여생 동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또 목양할 때 어떻게 목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쉼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쉼을 통해서 정말 큰 각성과 다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쉼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잘 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에게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의 이 쉼은 반강제적인 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대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여서 그죠? 850대 1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850명을 전부 몰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기세가 올랐던 이 엘리야에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 하나가 자기 생명을 찾는 것 때문에 도망합니다. 그 얼마나 큰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이 850명이나 싸움에서 이기고 죽였던 그런 용장이었던 맹장이었던 이 엘리야가 그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뭔가 좀 잘못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으로 이제 그 숨어 들으면서 쉬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며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면서 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강제적인 쉼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쉼의 그 밑으로 몰아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에 이겼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신앙에 어떤 거침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이요,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끌어올릴 때, 리차지해서 일터로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현현의 일들을 보면 이것이 뚜렷합니다. 처음엔 바람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이 바람과 지진과 이런 아주 거대한 그런 어떤 그런 폭풍과 같은 능력의 힘으로 나갔던 것을 보는데 이것이 사실상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결혼하지 못하는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목회자는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바른 목양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목양 가운데 나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낫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말 10,000명, 20,000명으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나는 목회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목회의 큰 딜레마죠. 자기는 그런 겉보기에 큰 교회로 양육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교역자에게 반강제적인 퇴수의 기간을 쉼의 기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퇴수의 기간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바로 언덕으로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말 지옥으로 퐁당퐁당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가끔 우리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 때 질병에 걸리든가 또 내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발각되게 하시든가 또는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쉼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큰 증거인 것입니다. 네. 이거 없이는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웠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파죽지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사역으로 계속 나갔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역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사랑해 주셔서 이세벨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쉼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늘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원하든 원치 않든 쉼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그런 쉼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어 모르신 이 강제적이고 반강제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필요의 쉼 이것이 엘리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퇴수해야 하는 그 시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계속해서 능력의 사역자로서 그가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더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역이 될 뻔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서 쓰시는 그 종들은 이렇게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과 퇴수의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허락하시면서 바른 길로 나가게끔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로마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했으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왕창왕창 하면서 그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퇴수하십니다.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하는 거죠. 크게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참 못돼서요. 무슨 일들 하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 전부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V자를 내보내면서 말이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퇴수해야 할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그때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야 할 그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쉼의 기간으로 노랫나무 밑에서 쉬게 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호렙으로 내보내십니다. 여기에 그 쉼의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쉼의 마지막은 어떻게 완전한 쉼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거죠.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께서 그렇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가서조차도 이 엘리야는 굴에 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위대한 업적을 나눴는데도 그런데도 이세벨에게 쫓겨가는 아주 적은 인간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고 형편없는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호렙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산에 들어가서도 굴 속에 들어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드디어 명령하십니다. 맨 처음에 벌써 예고편을 주셨어요.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굴 속에 숨었는데 굴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정말 바람, 지진 이런 강한 역사들이 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미하게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쉼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이 진정한 쉼이 생긴다. 다시 리크리에이션이 되어서 리차지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역의 의미와 중요성, 내가 왜 이 사역을 하지? 내가 여호와의 정말 사자인데 내가 정말 선지자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요, 엘리야의 그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그런 그런 사역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네가 해야 할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특별히 성도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떤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수만 명의 성도들을 그렇게 정말 모이게 하는 교회의 목사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네 삶이 정말 세미하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나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보세요. 너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세벨을 죽일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를 갖다가 내 이름이 모든 사방에 울려나오게 할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엘리야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찾는 방법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선지자가 아니더냐? 기름 부은 자가 아니더냐? 그렇다고 하면 기름 부은 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끝까지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후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선지자의 일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계속해서 해라 이거예요. 굉장하게 알았어. 너 이세벨 때문에 힘들었지? 이세벨 내가 죽일게. 너 정말 그렇게 좀 850대 1로 싸워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널 몰라주지. 알게 해줄게. 내 이름이 만천하에 알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에요. 네 일을 계속해서 해.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그 일을 계속해 해서 하게 해. 성경에는 뚜렷하게 그 엘리야가 받은 충격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게 주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받아야 할 말씀인 거죠. 네가 수천 명의 교회를 목회했던 수백 명의 또 수만 명의 교회를 목회했던 한두 명의 사람을 가지고 목회하던 그거 상관하지 않고 지금 내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 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럴 때 드디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쉼의 종지부가 찍히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리차지가 되어서 남은 여생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관련 있는 주의 일들을 하는 종들로서 계속해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 쉼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인생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으로 새 생활의 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바른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이었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 다음 인생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갖는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인생을 반추하며 인생의 항로를 바르게 조정하고 앞날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장래에 대한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음성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의 기간이 쉼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은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갈 때 이제는 은퇴 그러면은 이제는 쉼의 시간인 거예요. 저는 조관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기개발 전문가이신데 경제학 박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후에 하는 7대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착각을 해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라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골프를 예전에는 치면은요, 저 프로 선수들처럼 300야드 넘어서 때렸습니다. 지금은 200야드도 못 때려요.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나이는 못 속입니다. 네. 점점 가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노후 준비를 차분히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멘. 인생은 60부터인 줄 안다.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60부터는 쾌락의 길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후배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해 보면 참 예배가 얼마나 멋있고 설교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멘. 저처럼 노땅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 얼마나 쌈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순서들을 맡아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쌈박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축사락도 맡기면요 설교보다 더 길게 해요. 인생의 60부터가 아니에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우리 인생의 60부터는요, 다른 일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일. 인생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줄 안다. 아이고, 늙은이들이 일하면 다 망쳐요, 다 망쳐. 네. 그거 놔줄 줄 알아야 돼요. 빨리빨리 후임들한테 넘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00세 시대라 지금 내가 60대인데 아직도 3, 40년 더 살 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70, 80이 넘어가면 성경에 그것이 인생의 연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 준비해야지 뭘 100세 시대 또 모세처럼 120세 저기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9988 234가 있잖아요. 99년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네 죽는다. 그 9988 234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꿈 꾸지 말라는 게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게 내 말이 아니라 그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4444를 기억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고 그다음에 사람답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시고 사람답게 사세요. 그래서 4444 이것을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만은 멋지게 늙을 줄 안다 그러는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물론 조금 멋쟁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한 노인분이 계신데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아주 하얀 양복에 빼꾸들을 신고 모자를 끼고 다니는데 죄송합니다만 볼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그분 만나면 너무 멋지세요라고 물론 다른 분들보다 멋지지만 나이가 들어 우리들의 모든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옷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시면 돼. 네, 사시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막연히 무슨 수가 있겠지. 더 늙으면 무슨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진 마세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래도 이런 모든 일에 나만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든 조한일 씨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은퇴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거의 98%가 준이 빼고 다 이제 이 나이에 있는데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면요.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쉼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듣고 그래서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며 천국을 잘 예비하면서 갈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우리 노후를 맞는 자들에게 있는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참 사랑을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더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만나면서 처음 한 말이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잘 사셨네요. 자녀들이 그렇게 늘 어머니를 챙기고 또 지금도 오빠를 동생을 섬기면서 그 오빠와 가족이 늘 선생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가는 참 축복된 인생이구나. 아멘. 그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찾아주는 선생님이었다고 하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내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 그 성도들이 알면서 또 그렇게 챙겨준다라고 하면 연락해준다고 하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늘 전화하며 챙기고 찾아온다고 하면 그건 부모로서 성공한 부모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별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난다 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분 한 분도 없어. 다 나 닮았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쉼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하며 말씀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쉼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간에 가난하게 살았던 간에 성공하며 살았던 간에 제가 좋아하던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세미나를 듣는데 저한테 좀 충격적인 말을 하고 동의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뭐라 하면 목사의 그 메모장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칼렌더에 빽빽하게 차지 않은 목사는 게으른 목사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하나님이 좀 안 좋게 보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메모장에 보니까 허술해요. 새벽 기도에 하고 저녁 예배 인도하는 거, 주일 예배 인도하는 거 그 정도지. 누구와 또 친방 약속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아침 서부터 새벽 기도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빽빽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빽빽하게 일해도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였던 사역과 다른 사람이 한 사역이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쉬세요. 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런 쉼 가운데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내가 살아나온 이 인생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게 한 것은 나의 엘리야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인데 남은 여생 그래서 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기게끔 하는 그 길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쉼을 통하여 더 갖자는 이야기죠. 네. 이것이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쉼의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약은 우리들은 지혜로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쉼으로 내몰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 쉼에 들어가서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의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서의 쉼,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반추하며 장래의 계획을 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바르게 남은 여생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특별히 천국을 앞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그 쉼을 통해서 얻는 참 지혜와 총명으로 또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